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래요. 오늘 저도 따라서 익사이팅한 얘기를 차분하게 해볼까. 이 성령론을 과연 이게 차분하게 하는 것이.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또 구원의 보증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 윤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저는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다 하시고 이제 가르칠 것도 전부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고 파송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찾아볼 텐데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 사실은 증인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실 증거하시는 영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받으라 하는 표현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또는 땅끝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성령 받는 것에 살펴보고 또 선교의 영에 대해서 또 그 능력이신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한 2번, 3번 정도 쭉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부활하시기 전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이면 요한복음 20장 그럼 눈치챌 수 있잖아. 뒷부분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같은 구절을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5절이고 요 말씀 뒤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게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활하셨다고 힌트를 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겠지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나오게 됐던 자동스러운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도마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도마가 제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일한 고백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도마가 끝까지 못 만나고 있다가 난 못 믿겠다,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제 고백하지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도마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도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리라. 자,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마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시인했지요.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도마는 이 시점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건 누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내가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스승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걸 봤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면 아마 누구라도 동일하게 이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전에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자,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마의 명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이제 베드로가 했던 거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명확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이미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 제자들은 이때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적어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라는 사건은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신학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었고 도마에,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의하면 이미 적어도 도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성령 받는 사건이 구원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사도행전 또 8장과 19장에 보면 또 동일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침례를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라는 걸 믿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침례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침례를 주는 일은 없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다시 성령 내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었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19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장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분리돼서 나오죠.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 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께서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건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신학적으로 이 여러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신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구원받은 도마의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은 그 상황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에도 보면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들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침례교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데,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가? 근데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얘기를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어떤 성령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건 용어를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것과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또는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 이 성령 받는 것은 조금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교단마다 교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의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데서 열려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봅니다. 아니 그냥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내주한다고 했는데 내주하시면 성령이 한 번 계신 것이지 그 성령이 다시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뭐 따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고 받고 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말씀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다시 성령이 내려오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처음으로 오실 때였고 뭐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성령이 가끔 오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우리 살펴봤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끔 임하셨지 항상 내주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분리돼서 나타났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냥 구원받을 때 한 번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고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오순절 때 사도행전 같은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그래서 은사는 이미 종결됐다. 뭐 이런 이제 신학들이 쭉 큰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은 옳고 그를 떠나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은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때만 이런 특별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끝났다.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오고 둘째 우리의 실제 삶에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일어나는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일어나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엄한 짓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끝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고 뭐 그런 이제 신학이나 교단들 성령의 은사나 또는 성령 체험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 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론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이론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성령 받는 게 뭐냐,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른 거냐,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학들이 존재해서 우리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신학과 완벽히 논리적으로 딱 말이 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그냥 성경에서 나온 거 그대로 따라가자. 그게 그냥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해서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두 개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다시 주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것을 그 순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가? 또 만약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또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내주하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뚫고 겉으로 성령님의 어떤 그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신학들을 전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신학으로는 요거는 설명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요거는 설명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 알려고 하지 마.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결론. 다 알려고 하지 마. 어차피 한 가지 신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믿어.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우리 DSM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대천덕 신부님의 성령론 다 들었을 텐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묘사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하나는 플레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충만을 묘사하는데, 그래서 플레스라고 하는 건 언제 묘사되냐면 성령님의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외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쓰고, 플레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성숙함이나 내적인 감동이나 내적인 어떤 열매들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세요. 그리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시면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조의와 뭐 이런 것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한 하여간 우리의 내면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내면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데, 이거 샬럿은 플래스로 보통 표현이 돼 있고, 이것은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외적인 역사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외적인 역사.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대비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분리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은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건 별개의 거라는 거야.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크리스천인가? 이것도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아예 관계가 없진 않지만 꼭 그렇게 매치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천인데 뭐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사람도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불의 종이야.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뒤에 가서 삶을 보면 개판이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온
굉장히 많이 봐온 일들이죠.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뭐 어마어마한 문제 갖고 있는데 보면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두 개가 분리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성령 침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적인 거장,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침례와 꼭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성령 침례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딱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능력에 대한 건 뭐냐면 증인되는 사역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파송은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죠. 증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 뭐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증인되는 어떤 사역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야. 내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증인되는 사역이랑 많이 연결돼 있는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명확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뭐 영적으로 성숙하고 뭐 구원받고 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뭐 성령 침례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은사에 대한 걸 살펴볼 텐데, 은사는 여러분 100%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은사는 100%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총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질 때 이런 그 집 짓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되듯이, 뭐 이제 불도저도 있어야 되고 뭐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듯이 이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구는 그 필요한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지, 도구가 자기 몸의 일부인 사람 보셨어요? 뭐 크레인이 자기 몸의 일부야. 그래서 잠잘 때도 크레인을 끌고 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은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사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뭐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겠습니까? 사모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사모해야지. 그러니까 은사는 뭐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 또는 뭐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냐면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나의 영적인 성숙만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구하라는 거야.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셨거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유일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예는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은사를 사용해서 돈을 벌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은사로 뭐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큰일 날 짓이야.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 지금. 그지요? 자기 게 아닌 거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짓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용하는, 이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입니다. 또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이거는 초딩들이나 하는 짓이야. 초딩들이나. 내가 더 큰 불도저모로 뭐 이러고 자랑하는 건 정말 초딩 수준의 자랑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도저를 모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안 그래요?
큰 불도저를 모는 것은 그냥 기능적인 거지. 지금 작은 불도저가 있고 큰 불도저가 있는데 뭐 큰 불도저는 좀 큰 땅을 밀어야 될 때 쓰는 거고, 작은 거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하는데 쓰는 건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섬세한 일에 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좀 섬세한 것들을 하고 당신은 섬세한 일을 못하니까 그냥 큰 거 하나 미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맡겨놓은 건데, 큰 불도저 미는 사람이 나는 큰 불도저 밀어 이러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초딩 수준의 멘탈을 갖고 있는 은사자들 중에 죄송하지만 정말 초딩 수준의 멘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딩 수준의 멘탈이. 은사 있다고 막 자랑하거나 은사가 크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심각한 착각. 은사가 큰 거하고 영적으로 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냥 기능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 우리가 은사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은사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자, 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은사는 무엇 때문에 구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은사는 영적인 성숙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보면 진짜로 영적으로 개차반인데도 은사가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하나님도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경고가 있는 건데, 하여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침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증인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성령은 조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지만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때는 뭐예요? 은사와 능력과 왜? 증인되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 모았습니다. 뭐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여간 성령에 관계된 단어들을 다 찾아서 제가 그것을 이제 구절을 전부 다 뽑아서 한 파일에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전 뭘 하냐면, 주제별 설교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일단 다 찾아요. 다 찾으면 뭐 적을 때는 그 A4 용지로, 아래 한글 A4 용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적을 때는 한 4-5페이지, 성령 같은 경우는 다 찾으니까 뭐 한 15장 20장 나오더라고요. 이건 많아요. 성령에 대한 장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주제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주제고 어떤 주제고, 그래서 쫙 이제 주제별로 컷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딱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귀찮은 작업을 제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류하고 나서 발견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제는 뭘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제는, 놀랍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게 다 같은 걸로 쳤을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걸 다 이제 같은 걸로, 같은 카테고리로 했을 때, 물론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적인 능력만 나타내는 겁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하여간 대충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은사보다도 열매보다도 뭐 감동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요엘 선지서에 보면 단순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그가 능력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보면 단순히 내주하시는 성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떤 법칙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때부터 예언돼 있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둘째,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침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인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겉에서 다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후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는 은근슬쩍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죄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도 좀 희끄무리할 때가 있어. 가만있어, 내가 진짜 예수 믿었을까? 뭐 이런 의심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적인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적인 역사는 은근슬쩍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따지지만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묻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왔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받는 사건들을 쭉 구절들을 다 찾아보세요. 저도 이번에 구절들을 다 찾으면서 분석한 거거든. 다 찾아보면 한 번도 은근슬쩍 일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은근슬쩍 일어난 적이 없어. 자기도 알고 옆에 있던 사람도 알고 다 알아.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자, 다음 구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들이 말하는 방언 소리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알고 있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때도 약간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기록한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았겠어? 하여간 뭔가 성령 충만한 뭔가 보였겠지.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는데, 이방인한테 갔는데 성령 받을 거는 기대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냥
초청을 하고 또 베드로가 이게 환상 본 게 있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환상 본 게 있어서 갔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야. 뭔가가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냥 단순히 감동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라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인식했겠냐는 거야. 여기 보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도 높이니, 그러니까 뭔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때 같이 임했더라 이렇게 나중에 보고하거든요. 그 얘기는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처럼 임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알 수 있게 임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 서실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요 술 취하는 거랑 많이 대비를 시키는데 이것은 여러분 많은 그 안에 이제 유사성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술 취한 사람은 옆에서 다 안 되는 거야. 밤에 여러분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걸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술 냄새도 나고 뭔가 정상이 아닌 거 알잖아.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뭐 시므온이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다음에 베드로가 뭐 성령 충만 받는 걸 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이상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개하고 사람의 중간쯤 처럼 보이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한 중간쯤 돼 보이는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제정신이 아니고 뭔가 여기 속했지만 뭔가 좀 이상하고 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방금 했죠.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징표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성령이 임할 때는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이 모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시 한번 질문. 가만있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저게 뭘까? 내가 저걸 받은 걸까? 안 받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렇지. 기준이 클리어하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쭉 찾아오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에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여러 구절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자기도 어떨 땐 잘 모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알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것은 징표가 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일단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첫째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거듭난 경험이 없어. 그런데 성령 체험하려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날 해봐야 안 돼. 이건 백날 해봐야 안 돼. 뭐 안수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와서 안수해도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문해한 거지.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거나 그러면 거듭난 경험은 없는데 자기가 그냥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세뇌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확실히 본어견한 게 있어야지.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혹시 우리 안에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거나 용서하지 않았거나 뭐 아니면 교만하거나 뭐 하나님에서 오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풀어지기 전까지는 성령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둘째는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주실 때까지 해요. 저도 성령 받으려고요. 대학교 2학년 때 6개월을 정말 밤낮으로 쫓아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신령한 집회 있다는 데는 정말 7일 내내 쫓아다녔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했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막 약이 올라가지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막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이제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해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제 뭐 다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빨리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더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구하고 원하면 주세요. 아멘. 언제 주실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주세요. 셋째,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다는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다 성령 받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처음 임하실 때는 아무도 안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수해야만 받는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에도 보면 안수 없이 성령 받은 예가 많아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예도 많거든. 그러니까 안수가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안수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령님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는 겸손한 곳으로 성령님은 계속 오신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절대 높아진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겸손, 겸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제.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일어나세요. 할 거 다 했어요. 자,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경의 명령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왜? 예수 증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을 때 구할 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인 동시에 예수 증인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예수 증인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어졌다가도 그 섬김의 어떤 시효가 다 끝나고 내가 필요 없게 됐을 땐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영구히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것은 예수님 증인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같은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은사는 나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증인되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성령 체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 우리 다음 주부터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눌 텐데,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은사 가지고 자랑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 통역을 구하시고, 또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예언의 은사도 구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구하시고, 믿음의 은사도 구하시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구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구하시고, 다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은사 설명할 때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은 정말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알게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나도 잘 몰라. 내가 그걸 왜 알고 있는지. 근데 그냥 이해가 되고 있어. 아, 그건 맞아, 그거야.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몰라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알듯이 어떤 팩트들을 인지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혜는 팩트나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의 것들의 어떤 원리 또는 어떤 현상들을 그냥 이해하게 되는, 이게 이제 지혜의 은사인데, 하여간 이런 은사들도 여러분 구하시고, 그리고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세례요한은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일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모태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태어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부모. 아멘.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어려서 아직 안 돼요. 그딴 얘기하지 마. 우리 그 전에 그 120일 기도할 때요. 120일 기도할 때 결국 마지막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이들한테 임했어요. 아이들이라 하면 초딩도 아니야.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때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게 고나이 노래였어요. 기억나세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얘는 아직 어려, 어른이 되면 되겠지. 아니야 여러분. 모태로부터 충만할 수 있어요. 초딩, 중딩, 고딩은 여기 별로 없나? 초딩, 중딩, 고딩 그 이하 너희도 성령 받아야 돼. 거기 있는 고그룹들, 너희 성령 받았어? 가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 조그룹들은 보니까 가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성령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성령 까먹은 것 같다가, 하여간 확실히 받아야 돼. 확실히. 알았어? 자, 우리 함께 좀 예배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오늘 우리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오래 한다고 안 오실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고, 오래 하지 않고 2시간만 딱.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틀 자고 중동 갔다 또 이틀 자고 중국 가야 돼요. 체력이 안 돼서 오늘은 딱 20분에서 30분만 딱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쇼부를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11시 반에 딱 끝냅시다. 11시 반에. 그 사이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망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불로 태워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불로 태워주시고,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불로 태워주시고, 내 안에 갈망이 없다면 하늘의 불로 다시 한번 인쳐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